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아주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신문에 난 기사를 정리해 보았어요. 지난 4월 4일 날 난 신문에는 한국어 학습에 빠진 이 나라,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선택이 되었고, 그 대학 입시에서 한국학과, 한국어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경쟁률이 35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왜 한국말을 요즘 이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냐. 하나님이 요즘 이상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죠? 우리 한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6월 11일자 신문을 보니까 한국말을 배우려는 미국인들이 줄을 서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 거기 세종학당이 있거든요. 거기 기자가 가보고 확인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13일 날 신문을 보니까 멕시코의 한국어 열풍,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우리 한류 확산에 따라서 멕시코 내에 한국어 교육기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한국 유학이나 한국 기업의 취직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기사예요. 근데 요즘 몽골이나 저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 뭐 영어나 현지 말을 전혀 몰라도 어려움이 없대요. 왜?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택시 타면 기사가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여대생 둘이 싱가포르 여행을 갔어요. 막 수다를 떨면서 이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이제 커피를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죠. 만약에 이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싱가포르 뭐 헐뜯는 말을 했다면,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부부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답니다. 어느 날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렸는데 옆에 키가 큰 남자가 서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툭 치면서 여보, 이 미국 놈 키 엄청 크네. 그런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키가 커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특히 외국에서 우리가 욕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말을 몰라도 욕설은 잘 알아들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욕설, 이런 유행어를 다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 배운 외국인들이 뭘 가장 어려워하느냐? 상대를 부르는 호칭과 높임말, 이 경어 사용이 무척 어렵다고 그래요. 당신을 당신이라고 못 부르는 게 우리말입니다. 그렇죠? 당신이라고 그러면 뭐 당신? 그러고 싸우려고 돼요. 근데 이 당신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도 쓰고 부모에게도 쓰는 말이거든요. 3인칭 극존칭어예요, 당신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당신을 못 불러. 굳이 영어로 말하면 유잖아요, 그죠? 영어는 다 유야. 아버지도 유고 할아버지도 유고 선생님도 유고 다 유면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유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자네, 그쪽, 당신, 임자, 아니면 어이, 어떻게 보면 저기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별하고 써요? 너무 난감한 거야, 이게 그냥. 그래, 우리가 일단 둘 사이의 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호칭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야,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선배, 형, 언니, 누나. 갈수록 복잡해요, 이게. 우리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말에서 호칭은 참 어렵고 미묘합니다. 서양에서는 특별한 경어가 없어요. 영어는 남자에게는 그저 써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sir, 그죠? 여자에게는 ma'am. 이거 붙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이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이는 단어. 주라는 단어잖아요. 주. 영어로 Lord.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는 이게 없는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없는 말이야. 이게 이제 왕이나 귀족을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내 주여 이러잖아요. 그죠?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났을 때도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당신을 최대한 존경하고 높이고 내가 종의 입장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호가 없는 서양에서 이 주라는 용어는 대단한 존경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의미가 아주 더 강화되지요. 사람 앞에서 주라고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안 보이니까 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돌아서서 내가 주라니까 좋아하네 저 새끼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떠날 수 없잖아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복종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라 부르고 집에 가면 안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 대한 이해가 삶을 영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주가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주의 개념이 성경에서 나와서 내가 바로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거기서 주를 발견하고 그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설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통설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는 여러분 많은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를 섬기고 있어요. 자, 말이 좀 헷갈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그려, 수염이 길린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를. 그것은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서 뭐 전래 동화나 뭐 이런 산신령 이야기 그런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주를 섬기는가? 포이엘바하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라고 짐작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 밑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만나러 가고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난데없이 만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늘 금송아지 보고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어요. 언제나 인간은 그런 식으로 신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서양의 신들이 다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다 사람 모습과 같잖아요. 모습도 같고 성질도 같아. 신들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어요. 자, 비너스 알죠? 비너스는 절세 미인이지만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신이 그래. 또 마르스는 전쟁을 잘하지만 아주 못생겼어. 제우스는 신들의 아주 대장이지만 이게 바람둥이에요. 여자들을 좋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 참 신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이 상상한 신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은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동양의 귀신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귀신이 배고파하고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신들은 다 선물을 좋아해. 그래서 재물을 많이 드리면 좋아하고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봉사를 좋아하고 그 대가를 줍니다. 사실 귀신은 이게 영적인 존재지만 많은 내용이 인간 세상에서 그냥 통솔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그대로 전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엘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방법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일 뿐이요, 성경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딱 몽둥이나 해초리를 들고서 아주 잘못하고 건수만 잡히면 매를 때리려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으로 생각해.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사랑할수록 매를 많이 친대. 이런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 언제나 맞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은대로 하나님이 때렸다면 지금 살아있겠어요, 우리가? 못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벌하시고 때리신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오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 이제 공부할 때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좀 늙으수리한 분이 왔어요.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또 잘 살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가운데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냥 세상에서 사업 잘 되는데 그냥 사시지 왜 신학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예언하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신학교 안 가면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기 싫어서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왔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제 졸업했잖아요.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이 서울 저 중랑교 어디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한번 잘못하면 때리고 죽이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 교회. 그러니까 이분에게 배운 그 교인들도 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신도 많고 얼마나 주가 많은지 몰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까지도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달라. 종합을 하면, 자, 그 믿는 모양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막 그냥 바쳐서 섬겨하는 주가 있고, 그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주님이 있습니다. 이 주를 마음이 좁은 좁쌀 영감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온 우주를 통괄하는 광대한 신으로 보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다, 그렇게 믿으면 또 그런 광대하신 신이
자질구레한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전체가 아니라 나 하나를 놓고 돌보시고 복도 내려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일로 돌보신가? 우리 이런 의문도 가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주를 믿으시나요? 어떤 주로? 그러니까 목사가 물으면 대답 안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주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섬길 대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이 뒤죽박죽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 좋을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더 쉽고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다 그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능력 있게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할 대상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고 그분 예수를 의지해서 매 순간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우리가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고 믿으면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왜곡된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참 막 욕심을 내서 내가 막 찾는 모든 게 다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뭐 권력입니까? 건강과 장수인가요? 참 평안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명예를 놓고 재산을 놓고 뭐 건강 장수를 타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뭐라고 말할까? 당신이 찾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 모든 좋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해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세상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잡아도 소용이 없지요. 재물이나 명예가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을 잡아야죠.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림자만 쫓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명이나 뭐 타고난 팔자에 의해서 된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뭐 팔자 타령이고 뭐 한 대면 다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운명론으로 그냥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운명이 어디고 팔자가 어디가 있어요? 소경으로 여러분 팔자 타고 났어도 예수 만나면 눈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났어도 예수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물이 변화돼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또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전쟁이 터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유를 압니까? 우리 몰라요. 그렇죠? 몰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왜 그 전쟁이 일어나는지 각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악한 자가 더 번영하고 더 막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무엇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우리가 다 선하다.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내게 올바르고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힘든 고난의 때를 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내가 가장 올바르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생각하면 어떤 일에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최상이요 최선으로 모든 일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군대 제대하고 또 대학 다니고 할 때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나는 속초에 와서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속초에 와서 참 30년을 살았어요. 내 젊음 30년이 속초에서 보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마냥 기쁘고 형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하도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네. 나 서울 갈래요. 나 부산 갈래요. 그런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세월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선교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이 동행해 본 분은 또 뭐 아시겠지만 선교지에서 삶이 여러분 마냥 편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여러 번 겪었고 그 영하 40도 내려가는데 모진 추위에도 겪었고 그러면 어떤 때 있잖아요. 추운 새벽에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셔서 된 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된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된 일. 결국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위에 청학동 산꼭대기 그 가난한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참 울려고 내가 왔나 많이 불렀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죠? 참새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다. 말씀했죠? 참새 하나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너희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매사에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은 막 집 팔아서 막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할 때 너희는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도 손가락도 갖다 안 하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선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오늘 내가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얻는다. 이거는 심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예? 자기 무슨 대가로 복을 받고 대가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갑니다. 하늘나라 가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 여러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하나님 같으면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어지려고 하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용기를 내서 매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건 장래건 우리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담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물이든 불이든 칼이든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아벨이나 스데반처럼 오히려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확실한 평안은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사람이건 상황이건 비용이건 모두 지배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네? 내 생각대로 또는 남의 말대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우리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면 내 믿음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가?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믿음이 없거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자, 스가랴서 2장 8절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주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찌르는 것은 주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주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삶을 바라보세요. 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이 만물 가운데 여러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이심을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못 줄 것이 있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고난은 쉬지 않고 파도처럼 달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아멘. 주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주님과 연합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